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오늘 또 박명자 원사님 따님 가족 네 분 미국 뉴욕에서 오셨네. 잠깐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겠어요? 크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여름 아버님을 먼저 또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잠시 배리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남은 날들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귀한 우리 따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합동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또 행복 나눔 축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베스트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초청해서 또 귀한 분들이 1부 예배도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또 2부 예배 때도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베스트를 위한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베스트를 위한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예, 그래요. 먼저는 우리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내가 사랑하는 벗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을 또 온 누리에 전하며 살아가야 될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올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쉬지 않고 계속 영혼 추수를 위한 그러한 사역들을 전개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내후년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에는 우리 교회 본당이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가 3부 예배 되고 4부 예배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부하고 또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참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심각한 이러한 좋은 부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정말 어려움, 어두운 그러한 그림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부족해서 또 아니면 뭐가 너무나 어려운 그냥 이 상황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이 마음,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않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감사보다는 때로는 비난을, 또 장점보다는 약점을 들추어내려고 해요. 감사보다는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여러 많은 SNS와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요, 댓글을 올려오는 거 보면은 건강한 댓글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감사의 부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다. 물론 우리의 삶의 필요, 또 우리가 먼저 추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유명하신 존 밀턴이 서사시 신라곤을 쓴 신앙인이죠. 그가 시를 감상하는 10가지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보면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해요. 시를 만약에 감동적으로 읽었더라면 꼭 작가에게 편지를 써라. 내게 좋은 그 시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줬으니 그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소통할 길이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에게 편지를 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SNS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책이 감동적이었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써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독자의 최대 의무가 있다면 시를 한 편 보았더라면 그 책 한 권을 보고 감동이 됐더라면 바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자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 마치 어떠한 시 또한 또 좋은 책의 감상과 그 느낌이 있었더라면 받은 감동에 답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턴의 말처럼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의무 위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의무와 방법으로서 감사의 단을 우리가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평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듯이 이 욕망이, 이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탐욕은 죄의 뿌리예요.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부요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부요함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만장자였던 폴 캐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재산을 단 한 번의 행복한 결혼과 바꾸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단 한 번의 행복한 결혼과 바꾸고 싶다.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세네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부유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 공동체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허기짐이라는 것은 세상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 하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때서부터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이 행복은 자족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없는 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지내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주 갈 줄 알았어요. 그는 그런 까닭에 행복했어요. 어디에서도 기뻐했습니까? 옥중에서도 기뻐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여정, 삶의 질곡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는 옥중에서 편지 쓸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삶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선교를 주제로 한 해를 지내왔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훈련, 이제 우리가 양육을 주제로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익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배운 것이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배운 것을 익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배운 것을 익히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가장 정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예요. 그건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자족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립 얀 씨는 영성가죠. 수도원을 방문한 어떤 그 여행객과 또 그 수도승과 대화를 그의 책에 기록했어요. 무슨 내용인고 하니, 한 번은 수도승이 여행객에게 수도원을 소개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머무시는 동안 혹시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건넨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고 또 환경을 초월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 훈련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게 될 때, 그래,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부요한 원천이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더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혹여 우리의 삶에 약간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가장 부유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는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일 먼저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족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돈을 지켰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믿음, 그는 이 영원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부요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인도한다는,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 감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오늘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았더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베스트들 오늘 새로운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 오시게 됐는데 많은 것들이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립 속에서 오늘 우리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4절에 보았더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태도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을 진정 여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매년 씨앗을 뿌립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어떤 해는 가뭄이 들고 또 어떤 해에는 태풍이 불어서 수확이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올해는 수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때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내일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가장 큰 감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농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이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의 예배까지 다 감사로 그 예배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